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배 시리즈 마지막 7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그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10가지 원리를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10가지 원리.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두 번째,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라. 세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네 번째, 솔직한 모습을 보여라. 다섯 번째,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하라.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도와주라. 일곱 번째, 권면하고 위로하는 대화를 많이 나누라. 여덟 번째, 도움받는 것을 사양치 말라. 아홉 번째, 성도의 교제에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라. 마지막 10번째, 기도하며 만나라.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한번 실천하셔서 전 삶에 좋은 관계들, 원만한 관계들을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 교제하는 인간으로 주님께서 애초부터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보셨죠.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교제할 상대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교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일신이라는 의미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서로 교감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교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교제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 당연히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와 만남을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하려고 해요.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어떤 목표를 염두에 두고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미 교제와 교통, 만남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저 연합한 것, 그저 동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볼 때는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너를 만나는 건 어떤 마음속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그저 서로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제가 아름다운 이유, 우리는 자주 경험해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같은 목회자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로 인해 재충전이 되기도 하고 새 힘을 공급받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와 그 만남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뭔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리즈의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의 핵심을 총 5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기도, 말씀, 찬양, 봉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성도의 교제. 흔히 교제가 핵심 요소, 예배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교제를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를 않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제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식사 시간에 하는 그 정도가 그 교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 교제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러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교제 시간을 갖잖아요. 사실 서서 인사 나누고 하는 게 어색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교제가 우리가 예배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런 함께 나눠서 함께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축복의 대화도 잠깐 나누고 격려도 하고, 또 위로할 분들은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마음의 상함이나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면 한 주간 동안 보내오면서 마음에 가졌던 그런 솔직한 심정들을 잠깐 보면서 얘기하고,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는 참 좀 잘못했네요, 뭐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는 거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혹은 용서를 드리고. 굳이 성경적인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할 때 뭔가 마음속에 쌓인 원한을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시간을 통해서 좀 화해의 시간도 갖고 위로도 좀 전하고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아침에 나올 때 좀 다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함께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할 때 모른 척하고 축복하면서 마음에 받은 상처들을 좀 쓸어내고, 그러면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제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제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복된 시간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교제가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의미는 우리 예배가 단순히 공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일날 와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볼 때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보시는 우리 주님, 그 의미를 교제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우리 성도의 교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격려를 할 때, 혹은 사랑의 마음으로 무슨 위로를 할 때, 아니면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 또 어떤 긍휼이나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그때 명심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모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교제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총 3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교제, 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교제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 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갖는 갖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빈부의 장벽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게 세상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 어울리질 못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녀, 노소 마찬가지죠. 나이 드신 분들과 어린 아이들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장벽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는 빈부, 귀천, 노소, 남녀노소 이런 갖가지 장벽들이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장벽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세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새들도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대요. 우리나라 말에는 사자성어,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대덕 연구단지에 가면 어떤 교회는 90%가 박사들이래요. 다 90%가 박사들, 의사, 교수 뭐 해서 다 박사들만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가 쓱 눈치 보고 이런 분들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서울에도 강남에 세워진 교회들, 또 다른 교회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강남에 같은 경우는 부자들만 모이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장벽들이 쳐져 있어요. 유유상종이라고. 같은 색깔을 가진 깃털을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장벽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상대와 교제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실은 서로의 다름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네? 서로를 바라보면 나는 좀 못 사는데 너는 좀 잘 사네? 아니면 나는 많이 배웠는데 너는 좀 못 배웠네? 서로를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모아져요. 비결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다 그러죠. 연애 때는 마주보고 교제하는데 결혼하면 한 방향을 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개체들이 결혼하고 나면 자꾸 생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입니다. 아이가 없으면 부부가 자꾸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좀 다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라는 매개체가 생기면요, 엄마도 자녀를 바라보고 아빠도 자녀를 바라보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어져요. 성도는요, 주님 안에서 교제할 때는요,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내에서의 교제와 사랑이 다른 사랑을 품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 되고 그런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녀간에 보면서 에로스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요. 그러면 이게 오래 갈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관계, 잘못된 관계들이 빚어지는 거예요. 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뜻을 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달랐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뭡니까?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너무나 아파 고통스러워요. 그걸 좀 피하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의 처음 뜻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대립됐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마음이, 그 뜻이 하나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뜻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각각 자기의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뜻을 구해야 돼요. 말씀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한 뜻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헬라인도 유대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주자도 다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교제입니다. 두 번째 원리,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는 특성상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드는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신분이 귀한 사람도, 신분이 천한 사람도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또 와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기로 따지면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야 편하지. 그래야 좀 말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렇죠. 목사님들이 일반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섞이면요, 불편해요. 목사는 목사라 불편하고 성도는 또 옆에 목사가 있으니까 또 불편하고. 같은 부류끼리 모이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돼야 서로 얘기도 되고 말도 통하죠.
박사하고 저기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 이거 비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서로 안 통하잖아요. 이게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부류끼리 자꾸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겸손의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세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겸손하면요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다툼이 생길까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그것에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서로 그러는 게 서로 자기 의견만을 주장해요. 내 생각은 이게 맞아. 그러니 내 말을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그러니 네가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자꾸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다름이 꼭 다툼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다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내 생각이 좀 다르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주장하거나 큰 소리 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다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기를 싫어해요. 겸손하면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저랑 생각이 좀 다르군요. 이번에 제가 양보할게요. 이번에 선생님 뜻대로 한번 하시죠.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버리면 다름은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다툼을 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허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허영으로 한다는 의미는 자랑하는 마음을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떤 본능과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허영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허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주장하거나 나타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겸손으로 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됩니다. 다툼도 허영도 결국 그 원인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 내 말이 맞아. 그러니 너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내 말이 맞아. 그러니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더 경험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너 내 말을 따라야 해. 그러면서 큰 소리 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말을 따르라고. 내가 더 나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낮게가 아니고 낮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배웠지만 그건 당신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더 많지만 당신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 경험만큼은 당신의 의견이 더 옳습니다.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더 낮게 평가해주면 아무 문제 되죠. 그게 겸손함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겸손함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매 주일, 요즘에 뭐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벗어놓은 신발을 정리해 주시는 전직 대기업 출신, 대기업 회장 출신 장로님, 그런 분도 있어요. 자청해서 자기가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네요. 예배 시간 중에 일찍 나와서 성도들 나올 때 신발 또 다시 빼내서 정리하고, 그런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데 교회 안수집사예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 성도들이 차 타고 오면 발레 파킹을 자기가 다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현재 교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주일날 교회 오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늘 설거지만 하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좀 높여주고 겸손함으로 교제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교제할 건가? 참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아봐라. 또 영어 성경인 NRSV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로 자기 이익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보라. 오늘 이 4절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남의 이익을 구해라.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이니까. 자식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배고플 때 자녀들 많은 집에 가보면 정말 뭐 밥 먹을 때 치열하게 먹어야 돼. 치열하게. 내가 조금 덜 먹으면 형이나 동생이 다 갖다 먹어버리니까 있을 때 내가 한 주먹이라도 더 움켜줘야 돼요. 공동체는 이런 의식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손해본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편하게 얘기하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달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더 나아가서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하는데 기도 시간에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어요.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옆에 새로운 초신자가 앉아있어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내 생각에는
방황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 초신자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가끔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니 예배 중간에 말씀 듣다가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춤을 추고 싶어요. 일어나서. 그렇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추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의 예배에 방해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절제해야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라. 두 번째로 오늘 이 4절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귀하게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회복력이라는 성경에서는 이 4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는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번역이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장점을 볼 수 있으면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를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를 비웃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이건 경험했던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 섬기시는 분인데 늘 차림이 남루해요. 교차림도 늘 남루하고 좋게 말하면 검소한 거죠. 그래서 참 그냥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은근히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누구랑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면서 유창하게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요, 그를 결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게 돼요. 이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해야 할 10가지 원리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라. 여러분, 이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비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면 결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장점을 보면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교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장점을 칭찬하는 것, 이게 성공적인 교제의 비결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을 칭찬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볼 때 자꾸 장점을 보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냈습니다. 한 사랑 안에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의 장점을 보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영광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배의 은혜와 약속이 회복되고 일평생 누려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7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인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어서 예배의 영광을 일평생 누려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성공적인 예배 또 성도 간의 참 교제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원리를 깨닫고 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상대의 장점을 보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엘데는 교회의 온 예배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제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